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고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도래할 경우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임할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의 환란과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3대 7중 재앙 가운데 두 번째 7중 재앙인 7나팔 재앙 중에서 6개의 나팔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9장 21절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7중 재앙인 7대접 재앙을 포함하고 있는 7째 나팔 재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집행되기 전에 두 개의 삽입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삽입된 말씀 중에 하나는 이미 전 단락인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에서 다루어졌고요. 이제 남은 또 하나의 삽입된 말씀의 본 단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본 이 삽입된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본론 제2부 안에 모두 7개가 있는 삽입된 말씀들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삽입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삽입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의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도록 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받은 자들,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요한계시록 본문에 11장 3절에서부터 13절은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의 그 신앙을 계승하여 소위 말세 대환란기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 곧 참 성도들의 사역과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되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은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이로 말미암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휴거하는 반면에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매우 난해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8절의 그 말씀에서 드렸듯이 7년 대환란은 일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지, 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재앙과는 상호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성을 가지는지, 또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환란의 영향 아래에 있을 성도들이 동시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이유로 부분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재앙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전면적인 환란기인 일곱 대접 재앙의 기간을 지나가야 하는지와 같은 난해한 문제들과 이 본문은 깊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로 깊게 얽혀 있는 요한계시록의 난해한 이 상징들을 다룸에 있어서요, 우리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들을 완전하고 명백하게 이해되는 통일된 해석으로 풀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들에게 그러한 해석을 정확히 내릴 성령님의 조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하고요. 또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막연하게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지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난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처럼 극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사 그들을 모두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도 누차 강조해 왔지만요, 이러한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여 악의 세력에게 굴복하지 말고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영광과 복락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인내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고통과 환난이라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히려 고통이, 그 엄청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고통과 환난에 대처하여 그것으로부터 넉넉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